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무슨 고민을 했냐 하면 우리 교회가 이제 오늘이 22번째 생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이런 말씀 이제 한 주간 동안 준비를 했는데 또 이제 그동안 3주 동안 요셉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에 관한 말씀을 다시 나눌까,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눌까 어제 참 하루 종일 고민이 되다가 이번 주간에 대선이 있고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것에 마음이 모아져서 교회에 관한 말씀은 다음에 나누기로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던 요셉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 이렇게 또 라벨이 붙어서 이렇게 본문이 바뀌어지고 이제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오늘 지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부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명예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직분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제대로 없어서 어려운 때를 겪고 있는 세대가 오늘의 세대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세대에 요셉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 가지고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나타난 요셉에 관해서 우리가 쭉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하고 요셉의 형통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정말 주님이 축복하신 그 한 사람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소망하고 요셉 때문에 주변의 사람이 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때문에 주변의 사람이 다 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장부터 우리가 요셉에 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31장 다음에 38장에 보면 요셉 이야기와는 상관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삽입이 되고 있어요. 요셉의 네 번째 형인 유다 이야기입니다. 유다 가문에 얽힌 추악하고 아픈 이야기가 3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요셉의 일생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창세기 38장은 건너 뛰어넘고 39장의 말씀을 오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창세기 39장의 말씀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 보디발의 집에 정착하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비롯해가지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이제 그 주인이 보고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런 말씀. 그래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요셉이 노예로 팔렸지만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형통은 성공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영어로 말하면 success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요셉처럼 형통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또 형통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성공은요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위나 또 재물 또 어떤 성과를 얻었을 때 그 사람은 성공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눈에 보이는 것이고요 다분히 부분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대학 입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에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에는 실패했지만 직장 생활에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분적이고 분야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공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은 보다 전체적이고 통전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과 운이라고 하는 것이 결합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력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운만 있어도 안 되는 것이고 노력과 운이 잘 맞아야 성공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사람이 되면 부분적으로 실패가 있고 어떤 부분에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인생 전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요, 질병으로 인해서 잠시 아픔을 당할 수 있어요, 잠시 자녀로 인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형통과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이고 분야적인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전인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의 성공의 원리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공의 원리와 근본적인 차이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어느 하나만 해결되어서 행복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니,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하나가 빠지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건강해요. 그런데 물질이 부족해 행복하지 않아요. 물질이 풍성해요. 자녀 문제가 있어 행복하지 않아요. 자녀 문제도 괜찮고 물질도 풍성해요. 그런데 건강이 안 좋아 행복하지 못해요. 하나가 빠지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형통이란, 진정한 행복이란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형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형통은 인간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고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시 형통한 사람은요 행하는 모든 일이 축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제 코로나가 막바지로 가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많이 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정에서 예배에 참석하든 속히 우리가 성전 예배를 원하지만 참석하든 오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든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형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성공의 축복, 형통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다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이 구조를 보면서 조금 좀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3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옷이 벗겨지고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팔아버리고 말았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면 좋았을 텐데,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이 집에 왔어요. 이제 노예로 팔긴 했지만 직장을 얻게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보면 37장부터 39장에서 요셉이 더 살만해진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31장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한 곳도 없고 39장이 이루어서 비로소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런 말씀이 계속 기록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왜 31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는 것 같더니 39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인가? 여러분 알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인간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를 팔아버리는 상황이 더 절박해 보이고 아쉬워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요셉의 꿈을 이뤄가기 위한 하나의 연단과 실행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인간은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 순간 죽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요셉이 그런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될 것이라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다가 이제 보디발의 집에 와서는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직접 개입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또한 미신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차이기도 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미신은요, 귀신은요, 인간이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고 그래요. 그것이 옳은지 그것이 잘못된 것이 따지지 않아요. 복채만 내고 치성만 드리면 인간이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요, 유익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원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치성을 드릴지라도 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고 하면, 유익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팔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개입하지 아니하셨어요. 그가 이집트로 내려가서 연단과 고난과 훈련을 받아야 됐기에, 총리가 되어야 됐기에, 그래야 아버지의 집과 고대근동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순간에 개입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집트 사람을 살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팔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억하세요. 고난과 역경이 없는 상태가 형통이 아닙니다. 시험과 고난이 없는 상태가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통이란 비록 고난과 질고와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형통이라. 요셉의 삶에 형통이 있었다? 그 말은요, 요셉의 삶에 고난과 역경과 눈물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고난과 눈물의 아픔의 악월골짜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요셉과 함께 하시자 요셉이 진정한 형통의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요셉에게 임한 형통의 축복이 그에게서 막 퍼져나오게 되는, 이것이 형통의 그 다음 단계입니다.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범접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한 일마다 잘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고 우연이겠지, 어쩌다 그런 이야기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몇 달을 지켜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손에 잡히면 안 되는데 요셉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기적적으로 잘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대여섯 번이 아니고요, 예 없이 요셉의 손에 가기만 하면 모든 것 잘 풀린 것을 보자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저 요셉이 비록 나이 어린 종이지만, 노예지만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구나, 요셉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형통의 첫 번째 단계라. 그리고 이제 형통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형통의 두 번째 단계는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형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디발 하나님 알았을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이 수개월 동안 요셉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잘 풀리는지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얼마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지, 여러분의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을 인정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아, 저 사람 뭔가 달라, 뒤에 뭔가 있어,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내가 믿는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가 그와 함께 인정하는 단계, 이것이 형통의 두 번째 단계라. 그래서 4절에 보면 형통의 세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주인이 보니까 요셉에게 함께하고 있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자 보디발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실 때 사람들의 손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릴 때 땅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라. 먼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자 그것을 바라본 그의 주인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이 요셉을 그의 가정의 총무로 삼았다? 이것은 여러분 이례적인 일이고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노예로 팔려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집트 말도 익숙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히브리 노예였었어요. 또 나이가 어렸어. 이런 소년에게 가정총무를 맡기는 일, 여러분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거의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가정의 대수화를 관장하는 이런 나이 지극한, 그리고 나이가 많은 오래된 청지기들에게 맡기는 것이 상례입니다. 집안 살림 구석구석을 다 아는 사람, 그리고 삶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 노년에 감당하는 것이 가정총무 역할입니다. 그런데 팔려온 지 몇 달 안 됐어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나이 어려 17살이에요. 이런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예에게 이런 일을 맡기는 일은 거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맡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인이 본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젊은 노예가 한 일마다 잘 되니까 그에게 우리 집안의 일을 맡기면 전체가 잘 될 것이다. 이것이 형통의 세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입은 은혜 나도 입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 당신이 하는 일마다 잘 되니 우리 회사에 좀 오셔서요, 중요한 일을 좀 맡아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일로 이야기해 볼까요? 철수 엄마, 이번에 집안에 큰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다며, 아이들도 대학에 떨어지고 남편도 명퇴했다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웃으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어?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그 힘의 근원이 내게 뭔지도 좀 가르쳐줘? 여러분 이렇게 물어오게 되는 것이라. 이것이 형통의 세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고 가정총무의 직책을 맡겼어요. 그러자 또 하나의 일이 일어납니다.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이 요셉을 중용하자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내리셨다는, 이거 형통의 네 번째 단계. 여러분 어찌 생각하면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아이가 참 귀하시죠? 자녀가 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집에 그 아이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내게도 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내 아이를 아껴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 내가 귀하고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요셉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보디발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소유물까지 복을 주시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네 번째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다섯 번째 형통의 단계가 일어납니다. 6절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요셉을 총무자리에 앉혔더니 집안이 확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경험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시부리 노예군 나이도 적다고 수군거리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총무로 세웠더니 막 갑자기 집안이 확 바뀌는 거예요. 소출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농산물에 피해가 없어지고요, 종들 간의 싸움이 딱 그쳐지고요, 얼굴이 평안해지고요, 아픈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한 일마다 잘 되는 겁니다. 이유를 여하튼 모르겠는데 요셉이 총무가 되고 난 후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야, 요셉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내 선택이 옳았어. 그리고 요셉에게 더 큰 권한을 주고요, 더 큰 권한을 주고요, 먹는 음식 외에는 다 요셉에게 유인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자기를 믿어준 은혜가 고마워서 더 열심히 주인에게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점점 더 큰 일을 맡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감사히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축복의 선순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요셉 때문에 축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네. 잘 되고 또 잘 되고 더 잘 되고 더 잘 되고. 여러분 이 복이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때문에 오산이 잘 되고 동탄이 잘 되고 수원이 잘 되고 평택이 잘 되고 우리의 주변이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여러분이 있으므로 잘 되고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대한민국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형통이 번져나가는.
대선이 며칠 남지 않았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한 거 사실이지만 하나님 세워지는 그분이 어떤 분일지 모르지만 형통한 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새벽에 열왕기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쭉 나누었어요. 핵심이 무엇인가? 왕 한 사람이 바르게 섰더니 나라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지고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왕이 악한 사람이 세워지자 나라가 어렵고 백성들이 어렵고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대단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이 일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런 시대에 이런 거 보게 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라는 마음의 소원이, 요셉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지식이 없어서요? 물질이 부족해서요? 군사력이 약해서 망하는 나라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붙들고 계시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기도하면서 이번 대선에 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태어나면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이 성전에 오면서 구걸하는 거,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주머니를 넣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큰 기적은 그 뒤에 일어났어요. 안진뱅이가 나았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었어요. 당신들이 어떻게 저 사람 고쳤습니까? 라고 묻자 베드로가 말하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쳤을 때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그날에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5천이 되었더라. 성경의 숫자는 남자만 기록하죠. 여자와 어린이까지 합하면 2만 명가량이 되었을 것, 약 2만 명가량이 되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5천에서 2만 명이 되는 사람이 안진뱅이가 낫는 것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 진정한 기적일까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 그를 보고 2만 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 것, 어떤 것이 기적일까요? 둘 다 기적입니다. 어떤 것이 그럼 더 큰 기적일까요? 저는요, 뒤에 있는 기적이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도 기적이지만 2만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난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실패가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앞길이 열려나기를 원합니다. 취업의 길도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나누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형통의 축복이라는. 여러분, 세상의 복은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가면 축복이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가면 그만이다, 그럽니다. 이건 세상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죠. 세상의 축복은요, 나 한 사람이 200명분, 300명분, 500명분 먹고 살아가는 거 축복이라고 그래요. 출세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출세는 그것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잘 돼서 200명, 300명, 500명을 먹이고도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형통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 그러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어떤 삶의 자세를 가졌기에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축복이 그에게 임했을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는 요셉의 모습을 잘 보면 그에게 형통의 축복이 임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삶의 자세를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그런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 시장은 잔인하기로 소문난 곳이었다고 그러죠.
당시의 노예는 짐승같이 취급이 되었습니다. 노예 시장에 나가면 노예들은 남자고 여자고 다 발가벗겨졌다고 그래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래 얼마나 건강한 노예인지 배도 찔러보고 어깨도 찔러보고 등도 찔러보고 머리도 두드려보고 입도 벌려보게 하고 손도 만져보고 별별 수치스러운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노동력으로 노예를 보니까 요셉이 노예 시장으로 끌려나가서 이런 수모를 다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바리 집에 끌려가서 얼마나 수모를 당했겠어요? 멸시와 천대를 당했겠습니까? 그의 가슴속에 한이 맺혔을 것입니다. 이놈의 형님들, 그냥 형님들이 아니에요. 이놈의 형님들 두고 보자. 나를 파는 상인들 두고 보자. 내 배를 찔러보고 내 입을 벌려 머리를 두드려보고 때려. 너희들 두고 보자.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마음이 원망과 복수의 마음이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런 복수의 마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살 수 있어요. 복수의 에너지를 가지고 원망의 에너지를 가지고도요 얼마든지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을 참고 이겨낼 수 있어요. 영웅전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웅들이 그런 고난을 참고 견디고 훈련해서 그 복수를 갚고 성공했다. 그게 영웅전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요셉을 이끌어간 에너지는요 복수의 에너지가 아니었고요 비전의 에너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다. 그 꿈을 이루어야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돼야지, 살려야지. 이 마음으로 그는 역경과 고난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공을 위해 살아가시는데, 형통을 위해 살아가시는데, 성공을 위해서 그 형통을 위해 노력하는 그 에너지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혹시 복수의 에너지 아니십니까? 어려서 받았던 멸시와 천대를 갚고자 하는 마음 아니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과거를 보상하고자 하는 마음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친척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아니면 부모님들로부터 야단 맞았던 것들, 그런 것이 오늘의 나의 에너지가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돼서 그들 위해 군림해 보여야 되겠다, 이런 공명심은 혹시 아니십니까? 이런 것들이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너지를 내가 갖고 있으면요 결국은 여러분을 파멸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공한들 기쁨이 없고요 공허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복수하고 난 그 다음에 여러분의 손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게 될 것이고요 그 불길이 오히려 여러분을 태워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요셉되게 만든 에너지는요 복수의 에너지, 과거의 회상이 아니라 꿈의 에너지, 미래의 에너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복수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과거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이를 갈아요. 늘 이를 갈아요. 칼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하지만 비전의 에너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밝고요 늘 긍정적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늘 긍정적이에요. 절대로 나이 많아서 뭐 할 수 없다 그러지 않아요. 내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게 고맙고 은혜 주시는 게 고맙고 죄를 할 수 있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은혜롭고,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가요 늘 긍정적이고 미래적인 걸 한번 돌아보세요. 사탄의 영은 과거의 영이에요. 자꾸 잘못을 생각나게 하는 과거의 잘못을. 그러나 성령은 미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미래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의 가슴을, 여러분의 꿈을 미래의 에너지로 채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긍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실패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는 순간에 실패했던 것들이 떠오르게 되거든요. 부정적인 것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요,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따라합니다. 저 사람 사랑하게 하옵소서. 원수 맺었어요? 왜 안 따라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내게 미운 짓 했던 거 생각나거든요.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 뜻을 알지만, 그러나 내 생각이 자꾸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라. 과거는 과거, 지나간 시간, 지나간 시간. 내가 자꾸 되씹던 지워버리던 이미 흘러간 과거라는 거예요. 흘러간 과거에 붙들려 살면 안 되는 것이라. 다가오는 내일을 바라보며 미래의 에너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과거의 영을 매이지 과거의 에너지로 살지 않았다는. 두 번째,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는 삶의 자세가 또 하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또 하나 찾는다면 요셉은 성실했다는 4절,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성실보다 더 큰 은사는 없습니다. 성실한 사람 반드시 알아주게 되어 있어요. 그 순간 모를지라도 지나간 다음에 존경받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성실한 사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실로요, 주인의 일도 열심히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할 수 있는 것 가장 큰 거 예배하는 일이라는, 예배하는 일 게으리하면, 예배하는 일에 실패하면 안 되는,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드리셔야 된다. 성도란 마땅히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성도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런 일에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실은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돼요. 요셉은 먼저 하나님 앞에 성실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성실한 그 마음 가지고요, 직장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학교 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정 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할 것이라. 요셉은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요, 그 성실을 가지고 주인의 일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난 하나님만 일만 열심히 아닌 것입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요, 주변을 맡은 사명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감당하는 것이 바른 성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가치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실함으로 살아간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그 형통이 그에게서 모든 사람에게 번져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요셉과 같은 성실과 미래의 비전의 에너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셉 같은 형통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요셉 같은 형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바라고 기도하고 만들어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에게, 그리고 요셉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은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은 사람이 형통한 사람 되면 주변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라. 주님,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중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우르치는 지도자,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민족이 보게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셔서 여러분에게도 이 민족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형통의 복이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과거의 에너지로 살지 않고 미래의 가치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성실하고 주어진 삶에 성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복을 누리며,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자녀들이, 교회가, 이 사회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형통을 꿈꾸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대선이 있습니다. 이 일 가운데 주님 관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도함으로 이번 대선에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축복을 보게 하시고, 바라고 기도하고 사모합니다. 형통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 많은 나라들이, 아버지의 집이, 애굽이 복이 되었던 것처럼 이 민족이 복이 되고 백성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